우리 박현철 선교사님께서는 현재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지금 7년째 사역하시면서 안식년 기간이어서 잠시 국내에서 좀 안식의 기간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우리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 때에 때마침 한국에 오시게 되어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나 뵙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만나 뵈서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선교 현지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박현전 선교사님 우리에게 귀한 선교 보고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반가운 마음 가지고 오른손 높이 드셔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 선교사니까요, 그죠? 제가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보통은 또 선교사님들이 인사말 하나 정도는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스와질랜드 에스와티니의 인사가요, 사오보나니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사오보나니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오보나니. 네, 2층도 있는 줄은 몰랐는데 사오보나니. 네, 아프리카 오셔도 되겠어요. 네. 스와질랜드라고 옛날에 불렸던 나라예요. 에스와티니, 스와질랜드, 스와지의 땅, 스와티니, 스와지의 땅,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그 현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이젠 독립을 한 지 50년 만에 왕이 우리 나라 명을 바꾸겠다 해서 에스와티니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스와티니. 이 작은 나라가 1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이즈 감염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 26%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평균적인 수치잖아요. 어느 한 마을을 가면 거의 뭐 80% 90% 정도 되는 아마도 에이즈 감염에 있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에이즈에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겠어요? 그냥 에이즈는 그냥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왕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입헌군주제인데 왕이 통치를 해요. 왜냐하면 총리가 있지만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왕이 그냥 지명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돼요, 법적으로. 그리고 왕도 지금 16번째 부인을 맞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하죠? 백성들, 시민들, 국민들은 좀 자유롭게 그런 결혼 생활들을 하는 게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구는 130명 정도, 130만 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원이 이제 요즘에 이제 100만 명 정도 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그 정도 되는 나라예요. 땅덩어리는 이제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다 하게 날 것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선교지로 교육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여느 그 나라 아프리카 나라보다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비율이 조금은 낮아요. 이유인즉 가정의 불화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고 그리고 또 조기 임신이 많아요. 그 여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임신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고등학교로 올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프리카들도 문맹률이 높고 또 교육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에스와티는 그보다 더 심하게 교육적인 문제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교육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찔로 엠파워먼트라고 하는 음악 단체죠. 한 선교사님이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인들 좀 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이게 저희는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지만 사실 아프리카인들은 제가 여기 있으니까 막 보시는 그 눈빛과 막 이게 있죠, 그렇죠? 우리 한국인의 그 경건함이 있지만 아프리카인들은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춤을 추면서 좀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고 이렇게 또 시끄럽게 또 찬양하는 게 이제 아프리카의 특징인데 이런 곳에서 음악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났을 때 이제 신앙교육이 조금은 부재한 것 보고 저는 그곳에 이제 채플린, 그러니까 교목처럼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최초 오케스트라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국가 행사가 있게 되면 남아공에서 연주자들 초빙해서 그래서 이제 그 국가 행사를 하는데 한 3년 전부터인가요? 저희 이제 멤버들이 이제는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왕 생일이나 국가적 행사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연주하고 그런 사역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또 아바신학교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죠? 아프리카인들을 또 이게 남부 쪽이죠. 남부 쪽을 보게 되면 이쪽은 좀 크리스찬 벨트거든요. 또 북쪽은 이제 이슬람 벨트고, 그래서 탄자니아 이런 중부에서 이게 맞닿았는데 그곳에서 있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막 목사인 것 같아요. 자기가 다 목사래. 그리고 쉽게 교회가 막 생깁니다. 이유인즉 말을 잘하고 사람을 흡입력 있게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으면은 교회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전통 아프리카 신앙하고 이게 교회의 형식하고 이게 융합됐다, 이게 혼합됐다 해서 자이오니스트, 시온주의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쌍고마라고 하는 이제 무당 역할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곳에 또 들어와서 목회자의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단과 정통이 구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통일교 받아들이십니까? 구원파? 아니죠. 근데 아프리카는요, 시온주의, 구원파, 여호와 증인, 이게 구별되지가 않아요. 다 크리스찬 벨트입니다. 다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디가 이단이고 잘못됐다라고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신학교육이 부재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 신학교, 이제 움직이는 신학교다라고 해서 그 로컬 지역, 그 시골 지역에 이제 교육받지 못한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한 10건의 그 신학 그 조직, 말하자면 10건의 그 신학 교육을 그곳에서 목회자들한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지 신학이든 성경 신학이든 또 실천 신학이든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들을 그 목회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역을 이제 아바 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에스와티니에서 제가 그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학장이에요. 강사고 또 회계도 맡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제가 혼자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세워져서 또 감사하게 그렇게 재미나게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일라 사역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요 정도까지만 사역하면 저도 이제 그 밸런스, 삶의 밸런스 균형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교 이렇게 제가 이제 7년 차 정도 됐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주신 그런 특별한 말씀이 있으셔서 시작한 게 이제 그일라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정말 열악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는 사역을 너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막 강하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힘이 닿는 대로 그런 사역들을 해야지 해서 저는 그런 사역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우물도 파는 사역도 해야 되고
또 빵을 나눠주는 사역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진짜 우물 하나도 파게 되고, 또 빵 공장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저는요, 아프리카 하면요, 피골이 상접해서 그 어린 아이가 막 눈망울에 눈이 막 떨어질 듯한데 막 파리가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굶주림에 이제 그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아프리카 이게 맞을까요? 정말 아프리카 정말 그럴까요? 그래요. 아프리카 갔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 60-70%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성교사님들이 맨 처음에는 난 라이스 사역, 이렇게 막 빵 나눠주고 그 밥 나눠주면서 교회에 오게 하는 사역, 이제 좀 저희들은 신세대 아닙니까? 이런 사역 이제 안 하고 정말 복음으로 승부 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막상 가면 너무 굶주려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오전에 한번 간식 주는 타임에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저희 선교사들이 보는데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육신의 것을 줘야지, 살아는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든 말든 하게 되니까요. 근데 진짜 60-70%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곳에요, 이마트는 없는데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10% 정도 되는 사람들은 꽤나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저희 나라도 어쨌든 상류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0% 되는 사람들은 저희만큼 꽤나 잘 살아요. 그러니까 130만 명의 10%면 몇 명입니까? 13만 명이에요. 공 하나 지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작은 인프라는 형성되어 있겠죠. 그러니 이마트처럼 엄청 큰 대형 마트처럼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그렇게 신선한 야채, 그리고 유제품, 고기 같은 것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는요, 아름다워요. 자연 그대로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포기하면 아프리카 정말 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잔디 있는 집에서 살아보셨어요? 정원이 있는 집. 저는 안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40년 동안 19평 아파트에서 한 번도 이사 간 적이 없어요. 5식구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옛날 기억에는 3층까지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 좁은 곳에서 부대끼면서 살잖아요, 한국이. 아프리카 갔더니요, 정원이 있어요. 심지어 수영장까지 있는 집도 있습니다. 자연이 아름답죠. 그러니까 세 가지 포기하면 아프리카 살만합니다. 하나는 안전을 포기하셔야 돼요. 어느 선교사님이 손자와 같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데 흑인 4-5명이 갑자기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손자 다리를 탁 잡더니 들고 이렇게 거꾸로 들고 이렇게 오더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거 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좀 잔인해요. 그러니까 먼저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여자, 노인 상관없이.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장해제예요. 그냥 있는 거 다 줘야 되고 다 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해에 2-3건 정도 일어나는 곳이 아프리카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2달 전에 3월 달이니까 4달 전인가요? 저도 무장강도 3명을 만났습니다. 사실 죽다 살아났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길어지니까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내 마음에 안전 불감증이 있다. 아프리카요? 정원 있는 집, 심지어 수영까지 있는 집에서 넓고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료를 좀 포기하시면 돼요. 의료를. 제가 어느 날 어깨 축제 점 하나가 있어서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누나가 간호사였거든요. 카톡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누나 이게 뭐냐? 점 하나가 있는데 너무 아프다. 두통이 너무 심해. 그랬더니 박 목사 혹시 거기에 풀이 많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장난해? 예? 지금 장난하나? 응? 누나 지금 여기가 온통 지금 아프리카가 풀인데 지금 나한테 그냥 풀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누나 여기는 아프리카야. 풀이 천지야.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응급실에 그 벌초를 하다가 찐득이한테 물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대요. 그래서 혹시 쯔쯔가무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찐득이한테 물리면은 쯔쯔가무시라고 하는 게 이게 병에 걸릴 수 있는데 독시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먹으면은 금방 낫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치사율이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박 목사 거기서 독시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못 구하면 이게 치사율이 그래도 있는 병이라 당장 한국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요 이게 한국에서는 별것도 아닌 병이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맹장 수술 하신 분 여기 혹시 있으시죠? 예. 맹장 수술 여러분 죽을 병입니까? 저희 병원 가가지고 좀 잘라내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겠죠.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았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한 달 후에 오래요. 지금 맹장이 터졌는데 지금 이제 아프리카 의료 시설이 죽으란 얘기입니다. 죽으란 얘기 지금. 그리고 또 멤버들한테 야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너무 우울해요. 왜 이렇게 우울하냐 니네들. 한국에서 이 맹장 수술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야 이렇게 했더니 파스타 루이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맹장 수술은 살 확률이 50%래요 50대 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수술한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멤버가 어떤 마음이 그러니까 진짜 그 맹장 하나인데 막 삶의 그 지금 위기 속에서 막 그 기도하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되찾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맹장 수술 하나도 이곳에서는 죽을 수 있는 병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고 나를 좀 잘 지킬 수 있다 하시는 분 안전하고 의료 포기하면 아프리카 살만합니다.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육을 좀 내려놓으시면 돼요. 교육을. 선생님들이요 비가 오면 학교를 안 옵니다. 아니 학생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안 와요. 같이 이제 사역하신 분이 이제 피아노 전공하셨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통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미술, 음악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감수를 해달라고 책 한 권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교과서죠. 거기 어느 한 지문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지문을 한번 보세요. 이 지문이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들에게 주는 지문인데 원조 교제, 성폭행, 유아 살인, 강간 이 주제를 가지고 시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곳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어떻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시상을 떠올려 보라고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의료요, 안전, 교육이요. 조금 내려놓으시면은 아프리카요. 꽤나 잘 살만합니다. 안전해야 되니까 제가 셰퍼트 3마리 키웁니다. 아파헤르트 그 남아공 인종차별이 있었던 그 폭동이 일어났던 때에 그 경찰들이 그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셰퍼트를 풀었대요. 그래서 그 막 흑인들이 막 몇 명 죽고 뭐 이런 사건이 있어서 흑인들이 개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개 막 무시무시한 개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를 데리고 유일하게 취미가 산책하는 거죠.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노을이 지는 그 배경들을 바라보면서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프리카에 내가 30시간을 넘어서 이렇게 이곳에 내가 있나. 단 한 번도 이렇게 선교를 생각해 보지 않은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 이제 다들 그 전원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하나하나 켜지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의 노고를 그렇게 시키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제 아프리카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그 아프리카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S그룹이라고 해서 스페셜한 그룹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가정 방문을 해요.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아프리카인들 자녀들 많이 나요. 그런데 한 아이를, 첫째를 보는데 너 이렇게 생겼구나. 둘째를 보는데 이 친구는 좀 첫째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셋째를 보는데 얘는 첫째하고 좀 닮았네. 또 넷째를 보는데 얘는 누구지? 또 다섯째를 보는데 얘는 또 둘째하고 닮았네. 또 여섯째를 보는데 또 얘는 누구야?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를 아실까요? 예. 어렸을 때부터 여자 아이들이 임신을 하니까 혼자 키울 수 있을까요? 못 키우죠. 그럼 이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한테 갑니다. 그럼 어머니가 키우는 거죠, 할머니가. 그런데 이 남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는데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겠다고 나서는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Mother's Day는 있는데 Father's Day는 없어요. 뭐냐면 아빠는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냐면, 난 태어났는데 지금 나를 키우는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나의 핏줄 형제가 아니야. 이 친구는 씨 다르고 이 친구는 배 다르고. 여러분, 30명 정도 애프터스쿨을 하는데 2명 정도만 엄마 아빠가 진짜 있는 것 같고 나머지 28명은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요 보육원에서 자라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요. 새엄마가 있는데 자기 핏줄 아이한테는 등록금 주면서 맛있는 거 사줘요. 근데 자기한테는 안 사줘.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구박받고 경쟁하고 그리고 어디 마음 둘 곳 없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어렸을 때 어떤 생활을 살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그시 바라봐요.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가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떤 그 가정 안에 방임과 또 폭력과 무관심 안에서 자라나는 거를 서로가 알아요. 서로가 그렇게 깊이 있는 것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요, 이렇게 마음이 먹먹해져요. 이게 그 눈에서 막 생기가 막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멸시와 천대 그리고 폭력과 방임, 무관심 안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부와 고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잖아요. 저도 그곳에서 이 가부와 고아와 같이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들을 보살피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요. 또 선교사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또 열심히 사역하려고 되게 애쓰지만 또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되게 많겠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유월절 어간에 예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복음서가 다 다룬 이야기는요 오병이어가 처음이다. 이거는 오병이어가 유일해요. 기적 사건 중에서는. 그만큼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중심을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마가복음은요 스토리가 굉장히 빨라요. 막 싹싹싹 예수님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마가복음의 스토리를 봤더니 좀 특이한 독특한 점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둘씩 나눠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사역들이 막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놀라우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인 그
제자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저런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에 내가 한 자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둘씩 나눠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거 웬걸?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는데 막 회개해.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이 고쳐지네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또 나가. 막 귀신이 또 나가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막 흥분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신의 사역의 열매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진짜 벌어졌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막 있었어요. 야 베드로, 너는 몇 명 고쳤냐? 막 안드레, 너는 막 이러면서 서로가 막 경쟁하듯이 예수님께 보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그런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야 그래, 니네들 사역이 너무 고단하지. 한적한 곳에 가서 먹을 겨를도 없었을 텐데 좀 쉬어라 하고서 배를 태워 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각 고을마다 가서 했으니 거기에서도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몰려든 게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거기에서 예수님 그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또 여기셨던 거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병자들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금 설교 30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갇힌다. 지금 예수님 날이 저물었어요. 지금 안 되면은 이거 안 되는데 빨리 이렇게 사역 마치시고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밥을 먹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딱 멈추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것 없다. 사람들을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성경을 보면요, 저는 뭐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뭔가 태스크를 주고 일거리를 주고 니네들 한번 해볼래? 한 적은 이 구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를 던진 거예요. 도전을 주신 거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쫓아냈죠. 병든 자들 다 고쳤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요번에 예수님 이런 태스크를 하나 줬는데 여기서 좀 내가 마음에 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12 제자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뭔가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요. 피아노를 전공하신 선교사님과 같이 협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피아노를 가르치니까 그래도 피아노 기술이 있고 또 바이올린 좀 하면 이게 킨다 이렇게 하죠. 키면 그래도 레슨하면서 이게 기술이 전수되는 거잖아요. 먹거리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선교사님 사역하죠. 또 그분의 딸은 또 영어가 능통해요. 그러니까 교육기관과 얘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회의들을 주재할 때 이게 너무 교육의 기획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하죠. 그럼 저는 뭐 할까요? 저는요? 여러분? 저는 따라오시는 거 졸리시나요? 아니시죠? 저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 전하는 거, 그죠? 제가 목사로 부름 받아서 또 선교사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게 너무 중요한 사역인데 하면서 열심히 멤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아이가 느리게 자란 아이였어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 되게 좋아하고 애청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날 어느 날 캐나다 부부가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빠는 한국인, 엄마는 캐나다인이요. 근데 아이들이 훈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인즉 엄마가 이제 말이 이제 한국말이 서툰 거죠, 말하자면. 아빠가 얘기하면 야, 일어나, 똑바로 앉아. 이러면 다 지금 뉘앙스 아시죠? 네. 저희 말 한마디 해도 너 돌아다니지 마라, 뭐 아시죠?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캐나다 주부가 아이들을 훈육해야 되는데, 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돼요? 왜냐하면 캐나다 주부는 영어 할 때는 어른처럼 유창하죠. 그런데 한국말을 하니까 아이의 언어, 그 엄마의 언어 수준이 6살, 7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딸이 6살, 7살인데 훈육을 해야 되는데 같이, 아시죠? 네, 억양이나 뉘앙스가 또래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얘들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없고 훈육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거를 제가 보는데, 저는 한국말은 잘할 수 있거든요. 한국인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공통 언어가 또 영어긴 해요. 그 친구들도 제 2 외국어죠. 근데 제가 이제 영어 실력이 뛰어났으면 얼만큼 뛰어났겠습니까? 그래도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수준일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근데 난 그동안,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정말 애절하게 그렇게 선포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영어로 얘들아, 우리는 죄인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지하고 또 확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그 멤버들에게 전해진 거는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요 너무 쓸모없게 여겨진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이 고아와 가부 같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국률함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들을 품고 또 정말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딱 갔는데, 결국에는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너무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우연히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안드레의 마음이 저의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뭔가는 해보고 싶고, 무엇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이겁니다라고, 해결책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고는 싶은데 자기의 능력 없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안드레가 가져온 게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죠? 어른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도시락이 아니었어요. 아기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셨을 때 무언가를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져온 것이라고는 어른이 먹을 정도도 아니고 어린애 정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가지고 와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주님, 내가 여기서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고 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이곳에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서 왔는데, 주님, 제게 능력이 없네요. 능력이 없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전 불감증 있고, 내가 건강하면 되고, 교육 내려놓으면 되고, 그냥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진짜 아프리카에서는 살 수는 있네요. 사는 것. 근데 이게 뭐라고? 그냥 먹고 사는 거 남들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뭐라고?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안 될까요? 그냥 안드레가 가져온 것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냥 어린애에 맞는 거 너무 초라하고 부족한 건데, 그런데 그 마음에,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것밖에는 못하겠는데 이거라도 주님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다음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야, 쓸데없는 거 가져왔네 얘가.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주라고 했는데 이거 장난 아닌 일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철아,
그래, 너는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거였어. 그래,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 마음, 그 믿음.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아. 나로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거라도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래,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네가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한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이 자리에서 사는 것, 생명 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일은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그 일을 믿는 거다라고 요한복음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오죠. 근데 주님의 일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다 겪었잖아요. 모든 선교사들이 다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역시 안 갔죠. 근데 그분께 물어봤어요. 선교사 왜 안 가세요? 다 떠나시는데요. 근데 그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런데 떠나면 좋죠. 그런데 제가 이런 시기에 있어서도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 저를 생각하는 기도 후원자들이 그래도 적어도 에스와티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머리가 땡한 거예요. 그 뭐냐면 이걸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나는 혼자 여기에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혼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나를 보낸 거구나. 나는 기도 화살의 관역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에스와티니를 위해서 기도의 화살을 쏟고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 경신교회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세요? 제가 에스와티니를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저를 오병이어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도하며 아까 전에도 기도하시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간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렇게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화살을 쏟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 가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눈물이요, 빛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짝인대요. 어느 책 제목입니다. 수많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기도하는 중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문득 눈을 떴는데 그 눈물에 빛을 딱 비추는 그 순간에 그 눈물조차도 반짝인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뭔가 위로를 받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그렇게 눈물 있는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셨겠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짝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곳에서 고아와 가부처럼 살아가는 에스와티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빛을 계속 비춰주는 존재로 그곳에 서 있을게요. 사랑하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경신교회 성도들 중에 혹 지금 여전히 눈물과 또 아픔 속에서 남모르게 고통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빛 같은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셔서 그분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버듬어주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눈물 어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빛이 되어 반짝이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선교지를 나누고 또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무한히 크신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것조차도 이거 별것 아닌 것인데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아주며 그렇게 아름다운 독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